제가 더 힐 철치라는 이름을 듣고, 이 교회는 아무래도 높이 들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억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숨겨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기독교는 억지가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억지로 내가 막 산에 가서 얼마를 굶어가면서 수련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제가 중남미에 말씀을 전하러 다닐 때 보면은 거기에는 성당들이 많이 있어요. 천주교회가 많기 때문에. 거기 성당 앞에 쭉 상당히 길게 넓게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는데 거기를 무릎으로 가요. 걸어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 더더군다나 죄만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놀랍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의 종교예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 다음 것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믿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와서 하나님 만나시러 오셨잖아요. 여기에 전우진 목사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박충기 목사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오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여기서 좌정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보고 여기 임재하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이유야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고 우리들을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꼭 무슨 흰 옷을 입고 그렇게 해야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그랬으면 제가 흰 옷 입고 흰 가운 입고 왔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서라도 좀 흉내라도 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작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난 겁니다. 아니,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은 말을 바꾸면 뭐죠? 누구에게 찬양했습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에요. 그럼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꼭 내가 무엇을 해야, 나의 어떤 행위가 따라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아멘 할 수도 있고 아멘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멘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드렸다면 그럼 하나님 만난 것이에요. 불간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들이 내가 전한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들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자꾸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잖아요. 아주 나쁜 욕을 들었으면은 괜히 속상하게 되고 이게 사람이 상하게 돼요. 근데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으면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면 놀라운 일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말도 우리들을 막 움직이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그래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나 싶어서 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하시지 않으세요.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요?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너무너무 어렵다면. 그러나 믿고 나면은 그러면 어려운 일도 가요. 믿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좁은 길도 협착한 길도 가게 돼요. 고난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은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감사할 때 감사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욥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욥의 결정적인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이 정말 내가 이 용광로 속에서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순금으로 나오리라고.
그것은 이런 정말 고통스러운 이 아픔과 이 정말 속상, 이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 말이. 내 믿음이 찌꺼기가 다 떨어지고 순금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 몰랐었는데, 내가 이렇게 순금인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보니 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그런 욕과 같은 고백을 어떻게 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믿으면,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는 자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말은 또 말을 바꾸면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그분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자존자,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호와. 근데 그분께서는 어떤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바꾸면 성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물이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뭔가 달라도 다르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하잖아요.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신과는 다른 신이다.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나를 여러 가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내가 뭘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신들과는 다른 신이다. 나는 유일한 신이다. 그런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나이 80이 돼서 저도 이제 한 3개월 있으면 75세가 됐는데 80이 돼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시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죄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모세가 고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살인자로서 지금 도망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온갖
그 얘기로서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근데 두 번째 거절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더랬습니다. 그런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분은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일을 맡기십니다. 하게끔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처음서부터. 나는 처음서부터 미련스럽고 처음서부터 욕심 많고 처음서부터 쓰잘데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모태 적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형편없는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버러지 같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야, 너 40년 동안 고생했으니 됐다. 가 아니고 여전히 죄지고 돌아가면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계속해서 못하겠다는 모세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는 말도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세가 말에 능통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명하고 안 하려고 하더라도 기어이 하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숨길 수 없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밖에 더일처치라는 사인판도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골목골목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잖아요. 신기하고 신묘망측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숨길 수 없는 놀라운 일. 그것을 힐처치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걸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경외한다는 말이 최초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처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자기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해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종자 둘이랑 같이 4명이서 갑니다. 산 아래까지 왔습니다. 산 아래 와서 이제 그 불 뗄감은 이삭이 보고 짐져라 그러고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쯤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 아브라함은 칼하고 불을 들고 같이 올라갑니다. 아들이 아니 근데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만 그럴 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그리고 사관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리 갔다 올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은지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죽이더라도 살릴 것인데 뭐. 그리고 사원들에게 우리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지난번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빠져가지고 영어 성경에서는 복수 명사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전번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가 내려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내려온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성경에서는 우리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게 믿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교회 가면은 잘 산다. 믿어라. 예수님만 믿으면 너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야. 떼돈 번다. 너 주님만 믿으면 이번 복권 사면 된다. 아니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복권 사나 놓고 복권 앞에 딱 놓고 한국에서의 얘기입니다. 놓고 그분 권사님이신데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난 예수를 보았다. 내가 봤어. 내가 증인이야.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전부 다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봤다는 겁니다. 부활한 거 봤다는데 왜 말이 많냐. 본 사람이 내가 봤다는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죽어도 여러분들이 죽어도 살아. 괜찮아.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 말로 no problem. 이 예수 믿더라도 암 걸려서 죽어요. 아무리 믿습니다. 안 죽어요? 죽어요. 일본에 호랑댕경강 그런 거 이상한 거 있어요. 근데 그 믿는 부부가 자기 아들이 막 다 죽어가는데 그 아들 앞에서 그걸 막 읽더라고. 소리를 내서 막 읽으니까 아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계속해서 그걸 하려니까. 그래 또 놓고 있으면 애가 또 죽어가요. 그러다 막 그거 하면 또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물론 죽었다는 얘기죠. 다 죽어요. 우리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러나 살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열매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믿으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생명의 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세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그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독에다가 물 가득 채워봐야 뭐 얼마 안 가서 물 다 떨어지고 말잖아요. 어떤 그 지하 저장소에 가서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곳에 그 지하에 갔더니만은 기둥이 330개인가? 근데 그 안에 물이 8만 톤이나 들어가 있어요. 굉장한 거죠. 그 옛날에. 그런데 스페인 마드리드, 거기는 제가 못 가봤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지하 물 저장고가 40만 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러 플로리다의 수도인 텔레하시라는 곳을 갔더랬습니다. 거기는 타잔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곳이기도 한데, 거기에 호수라 그럴까? 조그만 호수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요. 근데 그 호수가 그런 대로 커요. 뭐 그렇다고 뭐 갈릴리 호수처럼 그런 큰 호수가 아니고, 뭐 갈릴리 호수에서만 10분의 1이 안 되겠죠. 하여간 작은 호수예요. 바로 저기고. 그런데 근데 그 호수의 물은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게 지하에서 나오는 샘이에요. 근데 그 지하샘이 그때까지, 제가 갔을 때까지 연구했던 것은 그 시발이 텍사스예요. 텍사스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 그리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어요. 그 샘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너희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고. 그건 끝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스스로 또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 잠깨 부리다가 내가 함정에 걸리고 내가 올무에 걸리고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물에 내가 오히려 망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 이제는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